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5절부터 42절입니다. 영상을 보고 다 함께 봉독합니다. 성경은 해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리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보았으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 두 번 정도는 다 이런 갈망을 가졌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갈망은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고 싶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내 삶이 능력이고 싶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내 삶이 정말로 변화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두 번쯤은 다 해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원어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다이너마이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면은 산에 불도 뚫고요, 터널 같은 것들,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 뚫려지는 것들이 다 다이너마이트로 터뜨리지 않습니까?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게 복음인데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화력으로 터져서 내 모든 불순물이 태워지고 내 모든 낡은 습관들이 다 제거되고 그 다이너마이트에 터지면서 그 강력함처럼 내 삶이 강력하게 변화되는가, 내 삶에 강력하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가를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은요, 참 그런 것 같지 않고 믿어도 안 믿은 것과 별반 다름없이 맹숭한 것 같고 뜨뜻미지근한 것 같고, 이렇게 내가 교회 다니면서 특별한 변화도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 예수 믿어야 되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는 게 과연 맞는가? 이런 생각 속으로 한 번씩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목사인데도요, 요즘 요 근래 들어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세우셨으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으면, 복음은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데 내 안에서 어떤 강력한 다이너마이트 같은 것들이 터져서 설교를 듣는 회중들이 삶이 막 강력하게 변화가 되고 놀라운 변화들이 막 나타나서 막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전이 막 가득 채워지고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나는 걸 볼 때 성경이 거짓말을 할 리는 없을 텐데, 복음이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다이너마이트 터지는 것과 같은 건데 나는 복음을 받은 자라고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웬일인가? 내가 신앙생활을, 목회를 해가고 있는 것이 이게 지금 바른 길인가? 끊임없이 이런 자문이 들고 이런 점검이 들고 이런 물음이 들 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섰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도 복음을 믿을 때 변화되고 달라지는 인생을 과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이에 대한 궁금함을 성경을 통해서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먼저 서두로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뿔이라고 하는 미국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뿔이라고 하는 그 영화 보면 미국에 한 흑인이 있었는데, 이 흑인이 자신의 삶이 너무나 비참하다 생각하고, 평범하다 못해 비참하고 비루하다 생각을 했는데, 자기의 조상이 누군가 이렇게 찾아가다 보니까 즉 쿤타킨테라고 하는 아프리카에서 끌려간 최초의 노예가 자기 조상인데, 미국에 노예로 오기 전에 아프리카 족장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프리카에서는 왕족이었던 거죠. 내 조상이 왕족이었어? 그리고 내가 왕족의 그럼 후예였어? 그거를 깨닫게 되면서요, 이 사람의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일상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달라지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이 사람이 행동하는 게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의 눈으로 본 이 뿔이라고 하는 영화에 대한 해석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일개 평범했던 사람이 자신이 아프리카의 먼 왕족에 그 후회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 사람의 삶이 변화가 됐다면, 우리도 예수 믿는데 왜 변화가 되지 않을까? 충분히 변화될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러면 변화되지 못하고 가로막는 부분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강용욱 씨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개를 이렇게 잘 훈련하는. 근데 제목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TV 프로그램 제목이 개는 훌륭하다라는 것인데, 저는 잠깐 이렇게 이렇게 조그만 그 동영상으로, 미니 동영상으로 하나를 봤는데, 잠깐 한 15분짜리 이렇게 본 게 뭐였냐면 살생을 하는 개인 거예요. 견주가 데리고 왔는데, 이 개는 다른 개를, 강아지를 막 경계하고 막 사납게 물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사회성이 안 되니까 이 개의 견주가 강용욱 씨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을 하는데, 강용욱 씨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는 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견주는 개를 존경을 한다. 존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을 한다. 개는 존중의 대상이지 존경의 대상이 아닌데, 이제 그러면서 자세한 얘기는 제가 다 안 하겠지만, 방법을 알려주니까 개가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온순하게, 훌륭하게. 그걸 보면서 개에게 잘못된 정보를 입력을 시켰던 개의 주인, 견주의 책임 때문이지, 견주가 바르게만 이 개에게 강영욱이라고 하는 이 조련사의 도움을 받아서 바른 정보와 바른 습관을 이렇게 들여주니까 개가 아주 정상적인 개가 되는 걸 보면서 개는 훌륭하다 라고 하는 이 타이틀 너무 잘 정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성도도 훌륭한 거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도 훌륭한데, 우리가 때로는 유기견처럼, 때로는 어긋난 그 개처럼 이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뭔가 잘못된 정보를 입수하고 잘못된 정보에 판단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거를 성경은요,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는 얘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 빠져가지고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진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대상화해서 믿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하면 그 견주가 여자분인데 이 여자분이 자기 개가 있잖아요. 남의 강아지를 물어 죽인 개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이 개를 조금 이렇게 타박을 하면요, 이 여자 주인이 남편을 그렇게 뭐라 하더라고요. 개를 너무 끔찍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개가 우상이 된 거예요. 개가 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잘못한 일을 하면 주인이 그건 잘못됐다고 하는 시그널을 분명히 전달시켜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를 아끼고 싶고 개를 사랑함으로써 얻는 대리만족, 이 주인이 그 대리만족을 끊지 못하니까 개가 빗나간 행동을 해도 얘가 스트레스 받아서 이런 거니까 내가 더 사랑해주고 더 품어주고 하다 보니까 이 개는 빗나간 행동을 해도 내가 주인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구나, 보호하는구나 하고 그 행동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정보와 시그널이 입력이 안 된다라는 분석인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개를 존경한다는 거예요. 개를 존중해야 되지만은 존중으로 끝나야지 존경하면 안 된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화시켜서 믿는다라는 게 이게 같은 경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만 만들어버리면요, 이게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거예요.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거예요. 그럼 뭐냐?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성경의 진리는 뭐냐?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경은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만 올려놓고 거기서 끝나는 걸 원하지 않고요. 그 믿음의 대상을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내가 예수와 더불어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런 경지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현대인들이 보면은 영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현대인들은 더 영적이 돼가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을 보면은 이 세대들이 교회 나오겠어요? 목사님 그러는데 저는요, 아니다. 교회가 정말 포인트를 잘 잡고 교회가 각고의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스펙트럼을 젊은이들에게 잘 맞추어서 준비를 하면 젊은 친구들이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유기견을 입양을 하나 했잖아요. 그래서 동물병원도 가고 뭐 중성화 수술도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전까지 어떤 인식이었냐면요, 사람들 돌보고 선교하는 것도 시간 부족한데 무슨 개까지 키우냐. 전 솔직히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목사한테 개는 사치다, 성도들이 안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목사가 전도하고 구제하고 사람 그거 하는 것도 시간이 부족한 판에 무슨 개까지 내가 하냐. 그건 뭐 성도들은 키워도 그건 자유지만 목회자는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있었다니까요, 저는. 근데 우리 딸이 7년을 저한테 싸웠어요. 7년 동안 개 키우고 애완견 갖는 게 소원이라고. 안 주면 막 넘어지기 일보 직전이라서 할 수 없이. 그러면 개 한 마리 분양받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또 좋은 일 한다는 의미로 유기견 가서 입양하자. 설득해서 유기견을 한 건데 동물병원에 가보니까요. 그렇죠. 당연히 동물병원에는 유기견이 아니죠. 고양이나 개나 다 그런 사람들만 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많아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드는 게 뭐였냐면, 현대인들이 외롭구나. 고독하구나. 그래서 반려견을 통해가지고 위로를 얻는구나. 그걸 몸으로 체득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속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제 그 심정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걸 이해하게 되면서
좀 더 폭넓은 관점을 좀 가지게 됐는데,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 유기견이 너무 불쌍한데, 제 아이들도 유기견 같은 애들이고, 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유기견 같은 인생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 입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 유기견 더 상처 안 받게끔 보듬어주고, 더 상처 안 받게끔 곁을 지켜주고, 이제 이 개가 죽을 때까지 내가 옆에서 지켜주고, 아프면 병원 데려가고, 먹여주고, 불안하면 이렇게 다독여주고. 근데 그거 하면서, 장 목사, 너는 목사인데 너희 성도들 그렇게 했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의 자녀들은 너가 그렇게 키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제가 많은 내적이 하나님의 훈련을 트레이닝을 시키시더라고요. 많은 트레이닝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건축할 때까지만 해도 복음을 이렇게 선포했을 때 직진, 제가 강력한 직진이라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맞지 않고 감당 못하면 떨어지는 거 어떡하겠나. 사실 그랬어요. 또 그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 교회를 건축을 못해냈을 거예요, 아마. 건축 끝나고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일련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저에게 생각의 변화를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아무리 옳은 것이라고 해도 그걸 못 받아들이는 제 자녀일 수도 있고 목회하면서 성도님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젠 상처 주지 말자. 아무리 올바른 개혁이라도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하는 건 아니다. 이제는 기다려주고 설득도 하고 생각할 말미도 좀 주고. 근데 제 자녀 같은 경우를 제가 하는 걸 보니까요, 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얘기해도요 말귀를 못 알아먹을 때가 있어요. 제 자녀가 답답한 막 미치는데요. 근데 제가 우리 자녀를 버릴 수는 없더라고요.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럼 제가 제 아내를 버리라는 얘기입니까? 얘기하듯이 제가 제 자녀를 버리라는 겁니까?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부모는 자녀를. 이게 왜냐하면 생명관계에서 그래요. 생명관계, 생명을 나눈 관계니까 부모 눈에 마음에 안 맞아도, 마음에 안 들어도, 타일르고 교훈해도, 얘기를 안 들어먹어도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저를 포기하는 거예요. 걔를 변화시키고 싶은 그 조급함, 그것이 안 됐을 때 내 안에서의 분노와 화를 포기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같이 사는 거죠. 그리고 안 돼도 그냥 같이 사는 거, 곁을 지켜주는 것이고, 이게 부모구나. 요즘 저는 이제 이걸 깨닫습니다. 유기견 봐도 그래요. 마음에 안 드는 게 가끔 있어요. 그렇다고 걔를 때립니까? 전 주인한테도 벌써 상처받은 개인데. 곁을 지켜주는 거죠. 얘 죽을 때까지 그냥 내가 그냥 너 옆에서 곁을 지키는 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숙명이구나. 빛고울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사가 하는 게 뭔가? 성도들의 곁을 지켜주고 기다려주고. 이제 좀 그렇게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요즘 저한테 따뜻한 마음을 좀 주시더라고요. 코로나 이제 끝나고, 코로나 잡히겠죠. 아무리 코로나가 남아도 홍콩 독감이나 이런 것처럼 남을 겁니다. 홍콩 독감이 70만 명 죽여도 지금도 남아있어요. 중세 3분의 1을 죽였던 패스트인가요? 흑사병. 그것도 지금도 남아있어서 중국, 몽골에선 가끔씩 발언하지만 힘이 없잖아요. 있으나 마나 하죠. 아마 코로나도 그렇게 될 겁니다. 백신도 하나하나씩 나올 것이고, 치료제도 나올 것이고, 또 사람들이 내성이 생겨가지고요. 그리고 아마 이게 안 나와도 내년 정도쯤 되면 방어벽이, 유럽 같은 경우는 30%만 진입되면 방어벽이 생기거든요. 60%가 되면 집단 면역이 되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 21%인가요? 2%까지 항체가 생겼다고 하는데, 영국 같은 경우나 스웨덴은 올해 연말 되면 30% 돌파할 수도 있고요. 30%만 되면 디펜스 존이 형성이 돼서
최소한의 방어벽이 작동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것이 그렇게 두려워할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인류가요, 이 정도 가지고 죽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면 광주 시내가 뭐 언론에 난리를 치는데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흑사병이 돌 때 흑사병보다 죽은 사람보다 흑사병이 왔어요 이렇게 전해주는 사람의 소식을 듣고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 하는 목사님들의 예화가 있죠.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은 건데, 광주 시내 코로나 확진자 인구가 뭐 170명, 80명, 광주 시내 인구가 150만 명. 비율로 치면 0.0001% 아닙니까? 뭐 독감 걸리고 뭐 이런 사람들보다도 훨씬 작은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미쳐지는 경제적, 사회적 여러 가지 그 제한과 영향력은요, 실로 뭐 말할 수가 없어요. 조심은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피해는 주지 않아야 되니까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조심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종속당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밥을 안 먹습니까? 먹어야죠. 애들이 공부 안 합니까? 학교 가야죠. 출근 안 합니까? 해야죠. 교회가 예배 안 드립니까? 조심하면서도 해야죠. 할 건 해야죠. 인류는 그렇게 전대미운의 위기들을 다 겪고 그렇게 해도 살아남는 게 인류였었고, 저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요즘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아이들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 탁 낮아지는 게 있어요. 하나의 항복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막내 아들이랑 진로에 대해서 막 사춘기가 오고 막 엄마가 감당이 안 되니까 아빠 보고 감당하라 해서 막 얘기하는데 막 밤새도록 막 새벽 5시까지 얘기하는데 막 제가 뒷목 잡고 막 몇 번 넘어질 뻔하고 한 3박 4일 동안 막 얘기를 하는데 포기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그랬는데요. 그러고 났더니만 애가 괜찮더라고요. 제가 항복하고 나서 이해를 다시 보니까 이해가 괜찮더라고요. 이해는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부모인 제가 항복하고 나니까, 다 내려놓고 나니까 이게 괜찮은 애더라고요, 우리 애가. 그러니까 걔는요, 다 훌륭하다는 강영우 그 프로그램 아주 잘 만든 거예요. 견주가 잘못 키워서 그런 거지, 걔는 다 훌륭하듯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는요, 애초부터 훌륭했어요. 애초부터 훌륭했어요. 근데 우리가 몇 가지만 좀 조정하고 깨달으면 훌륭해질 수 있는데, 그 몇 가지 조정이 안 돼서 유기된 개처럼 상처받은 그러한 인생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히브리서 8장 10절인데 이런 겁니다. 쉽게 제가 풀어드릴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으러냐. 우리 지금 성령 시대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은 우리 성도들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맺으러냐. 미래형처럼 쓰였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맺어진 겁니다. 현재 진행형이죠, 우리에게.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시대 때는 돌판했었어요. 그렇죠? 율법은 돌판했었어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줄 때 돌판에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서기관들이 구전을 할 때 양피시에다가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것도 아니면은 구전 전승을 했던가, 파피루스 뭐 이런 것들에 기록을 했는데, 근데 성령 시대에 하나님 분명히 언약으로 주셨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가 두실 거냐면 하나님 자녀의 생각에 두시고 하나님 자녀의 마음에 기록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히브리서 8장 10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성도가 어떻게 하면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몇 가지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되고 믿어야 될 지점이 있는데, 첫 번째 그거예요. 내가 걸어 다니는 성경책인 거예요. 할렐루야. 21서 8장 10절이 깨달아지면은요, 여러분, 이게 성경책이 아니고요, 종이에 기록된 이 문자가 성경책이 아니고, 내 생각과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내 법을 기록한다고 했고, 내 법을 너희 생각에 집어넣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믿고 사는 성도들은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경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일단은 중요한 거더라고요. 이게 해결돼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 대상화시켜서 믿으니까 성경책도 자꾸 대상화돼서 이것만 성경책이다라고 하는데, 이 성경책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성경책 중에 살아있는 말씀, 레마의 말씀 몇 가지만이라도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그렇게 새겨지게 되면은 내가 걸어다니는 성경책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이제 깨달으시고,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말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풀었냐면, 내 말이 곧 너희 말이고 너희 말이 곧 내 말이 된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응답을 받으리라. 이 말씀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일단 중요한 해결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찾아보다 깜짝 놀랐어요. 미리 아신 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로마서 8장 29, 30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래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도 바울은 제가 볼 때 천재였어요. 정말 천재였어요. 사도 바울이 쓰는 용어는 베드로 사도나 다른 사도들이 쓰는 용어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많이 배운 사람이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 진리를 깨달을 때 쓰는 차원이 달라요. 용어가 달라요.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어떻게 이 시대에 이런 차원이 높고 수준적인 그런 단어를 쓸까?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저는 요번에 성경을 보면서 충격을 먹었던 단어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미리 아신 자들을 어떻게 했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나와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은 예수님의 형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닮게 하는 것인데, 예수님 닮게 하려고, 예수님 닮게 한다는 건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를 믿음의 대상으로만 두는 것이지 말고 예수로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과 예수님을 닮는다, 아니면 예수님과 더불어 산다, 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같은 말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사전 작업이 있어요. 하나님의 안배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가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인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언제 예수를 믿었나? 우리는요, 결과주의로 봐요. 이게 미국식 사고, 프래그머티즘의 사실은 영향이에요. 놀라운 영향이에요. 모든 것이 결과예요. 실용이에요. 효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언제 믿었냐면, 그래, 내가 그때 빛고울 감리교회 가서 뭐 부흥회 때, 아니면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내가 예수가 성경을 통해서 믿어졌지, 깨달아졌지, 내가 교회 가서 예수 믿었어,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해요. 근데 실은요,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니야. 너 그때 뭐 예를 들어서 2020년 8월 뭐 7월 며칠 날 빛고울 감리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목사님 말씀을 듣는 중에 성경 말씀이 믿어져서 예수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너 언제부터냐면은 다윗은 어머니 뱃속부터. 근데 바울은 창세 전부터, 태초 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미리 아신 자예요. 우리를 미리 알았대요. 제가 지금 48년의 인생을 사니까 하나님이 48년의 인생을 보고 저를 안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미리 아셨다요. 어머니 뱃속부터 알았다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이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 어머니의 배를 투시해가지고 알았구나 할 텐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조성되기 이전부터 즉 만세 전부터 태초 전부터 하나님은 저를 미리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미리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걸 끌어냈을까? 뭐 사도 베드로라면 완전 차원이 다른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 사도대로 왜 하나님 쓰는 측면이 있지만 바울은 사상가였어요. 야, 미리 정하셨대요. 그러니까 근데 왜 정하셨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떤 관계냐면은 맏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잖아요. 맏아들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성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제기를 해요. 왜 하나님을 꼭 아버지라고만 해야 되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꼭 아들이라고 해야 되냐? 여기서의 아들은요, 남녀 구분이 없이 다 포함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성 신학자들처럼 꼭 하나님의 딸들 뭐 이렇게 구분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성경을 편협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중요한 것이고 관계를 맺기 위한다는 거죠. 관계를 맺기 위해서 미리 정하시고 미리 택하시고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신 거예요.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 자녀와의 관계, 아들과의 관계. 이 아들은 어떤 관계냐? 맏아들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맏아들이 그 당시 때는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다 이어받는, 상속받는 자예요. 그럼 여기서 왜 맏아들을 등장시키냐면 성도는 천국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다. 할렐루야.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 관계를 얘기하기 위해서 맏아들, 아들 이렇게 나오고 아버지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천국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라는 거예요. 남녀 상관없이. 근데 여성 신학자들이 괜히 이걸 가지고 뭐 하나님을 하나님 어머니라 불러야 된다. 뭐 성도들도 왜 아들만 하냐. 딸로도 바꿔야 된다. 이거는 정말 본질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하늘의 유업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자들은 신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 신이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성도가 십자가의 짐을 사는 것이 있잖아요. 십자가의 짐을 내가 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 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삶을 지고 갈까?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비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앞에 제가 서두에서 그랬잖아요. 쿤타킨테의 후손이 자기가 왕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의 인생이 달라졌듯이, 저와 여러분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미리 하셨고 맏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나를 지금 2020년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예배자로 부르고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순간에 우리 성도들의 인생도 달라질 수 있다.
이거를요, 제가 좀 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제 친한 친구가 있어요. 신학교 친구가. 목회는 안 해요. 신학교 동기인데. 왜 그런지 아세요? 얘는 홀어머니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6학년 때 돌아가시고. 근데 사업을 열심히 해서 주식을 투자한 친구인데 7년을 주식을 했는데, 여러분 몇 년 전에 한진중공업 사태 났잖아요. 근데 조선업 쪽에다가 주식을 많이 투자를 했는데요. 그땐 경험이 없었어요. 주식을 분산 투자를 해야 된대요. 전 몰랐는데. 근데 뭐 현대중공업, 뭐 한진 뭐 이렇게 몰아서 7억 정도를 정말 15년 사업하면서 몰아서 어머니 도움하려고 그 주식을 그렇게 투자를 했던 친구인데, 그게 뭐 1억 뭐 몇천만 원으로 확 한진 사태 나면서 떨어지는데, 전 몰랐는데 나중에 몇 년 지나고 했던 얘기가 정말 죽고 싶더래요. 바닷가 앞에 갔대요. 죽으려고. 근데 죽을 수가 없었던 이유가 뭐였냐면요, 내가 죽으면 우리 홀어머니 누가 돌보지? 저 양반 누가 돌보지? 홀어머니가 생각이 나니까 죽을 수가 없었더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부모도 똑같더라고요. 자녀가 속새겨도요, 자녀가 속새겨도 내가 없으면 우리 자녀 혼자 살기 힘들 텐데 이러면요, 절대 그 부모는 안 죽어요. 아무리 자녀가 속새겨도 내가 없으면은 이 자녀는 아직 우리의 제대로 자립해서 살 수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 그 부모는 절대 안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들이 언제 죽는 줄 아세요? 자녀들이 다 잘 돼가지고요, 아유 이제 아버지 어머니 이제 필요 없어도 돼요, 우리 이제 다 잘 썼어요, 부모님 도움 없어도 우리 잘 살아요, 이러면은 부모들이 일찍 죽어요. 뭔가 내가 그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구나라고 할 때 그것이 힘든 과정이랄지라도 안 죽어요. 그래서 혼자 되신 분 있잖아요. 인생이 허망하고 막 그럴 때 유기견이나 고양이나 한 마리라도 키우세요. 내가 반려동물 밥이라도 줘야지 이런 생각에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요, 내가 없으면 제 밥 누가 주나 이런 생각이 안 죽게 돼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있잖아요. 감정의 동화가 일어나고, 내가 이 일 감당하지 않으면 예수님 외로울 텐데, 내가 이 목사로서의 이 길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거 누가 감당하나, 예수님 마음 아프실 텐데, 내가 우리 강아지 밥 챙겨주지 않으면 우리 강아지 고양이 죽을 텐데 하는 것처럼, 내가 이 일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외로울 텐데, 내가 가서 예배드리고 내가 가서 이게 율법으로 가자라는 게 아니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날 필요로 하는데, 하나님 우리 필요하신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빛거울 교회가 그래도 내가 아직 필요한데, 적어도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요, 이게 참 신기한 게 감당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요즘 제가 살고 있는 것 힘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 3명이 있죠. 제가 볼 때 세상의 기준에서부터 한참 미달되는데, 세상의 기준에서 다른 애들보다 미달되니까 내가 오래 살아야 되겠다, 얘네들이 두 발로 쓸 때까지 내가 살아줘야 되겠다. 물론 제 말 안 들어요. 제 기대에 안 따라요. 그래도 어쩔 때는요, 이 일이 보람이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이 때론 감사하기도 하고. 그죠? 아기들 젖주는 이 엄마들, 애기 엄마들, 내가 없으면 이 애기 죽잖아요. 누가 젖을 줘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또 살아가는 힘이 되잖아요.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부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날 부르셨구나.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날 부르셨구나.
이제 이것이 말씀으로 원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내가 이제 고백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점점 내 삶에서 나도 모르게 믿음이 쌓이게 되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변화되게 되고 지금은 변화되는 것 같지 않은데 1년 후에 2년 후에 10년 후에는 분명히 성장해 있고 분명히 발전해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분명히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씩이라도요. 다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자라야 되고 발전해야 되고 성장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콩나물에 큰 물범에 안 자라는 것 같아도 나중에 지나보면 자라듯이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빛거울 교회도 발전하고 성장할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발전하고 성장할 것이고 우리들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조금씩이라도 다 발전하고 다 성장하고 나중에 지나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집 21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 우리 박수 치면서 나의 몫이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참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아직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그것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힘든 일이었지만 우리의 시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요 살아가는 동력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과의 입장에서도 나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부모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살아갈 만한 이유가 되듯이 힘이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에게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겠다라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가 필요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때론 눈물도 닦아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가려운 부분도 긁어드리고 하나님 나 없으면 못 사는데 그분 나 없으면 못 사는데 이 고백까지 사실 나아가야 되거든요. 이런 자신감까지 빛거울 교회 내가 없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기 원하시는데 그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택하셔서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복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한순간 폭발적으로 변화되지 않아도 조금씩이라도 그 변화의 모습들이 쌓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중에는 큰 강물을 이루게 하시고 큰 바다를 이루게 하여 주셔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날이 오게 해달라고 이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또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1분 동안이라도 간절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인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인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깨닫게 하시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안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서로를 정말 축복하며 하나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며 기뻐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섬겨나갈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 아버지 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우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렇게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유가 되고 힘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녀인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때로는 내 생각과 너무 갇히고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헤아려 보지 못했던 우리의 지난 날이 있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머니 뱃속에서 조성되기 이전부터 만세전부터 하늘나라의 모든 유업을 상속받을 자로 마다들을 형상을 담는 자로 미리 정하시고 미리 선택하셔서 오늘날 우리를 불러내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가 이루어진 것을 이 원리를 우리가 이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무너졌던 자존감을 회복하고 세워가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고백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면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자녀가 변화되고 내 주변이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